주 안에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대로,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스스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늘 주를 따르고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여인들과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셨으며 그 양상을 그의 이름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당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범인을 그를 경외하게 하시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하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종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가 세상의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8장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저희들은 측량치 못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완전하셔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우주의 신비와 자연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송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저희는 하나님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도 찰나의 순간에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의 고백에 인색하며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세상의 정욕과 안목 앞에 타협된지조차도 몰라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내려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은 믿음의 길을 바로 걷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인 것에 증인이 되어 사는가? 나를 날마다 부인하며 성령님 안에서 사는가에 대한 내 안의 무릎으로 늘 깨어있는 진실한 자녀의 길을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증인으로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듣는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이 깊은 울림이 있게 하셔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곳곳에 소명받아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와 현장 섬김의 수고하심과 크고 작은 문제들 외에도 이자연
연약함과 심신의 피곤함과 무력감과 지침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힘을 주시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시며 개입하심을 깨달아가며 회복됨으로 인하여 감사로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다가온 무더운 날씨와 다가올 장마와 우리 가운데에서도 또 한치 앞을 모르게 변하는 세계 정세와 또 다른 문명과 불안한 경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 날개 및 평안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일상에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가며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집중하며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요 감사드리며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9절까지는 나중에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구약 페이지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많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계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삼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저와 우리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그러한 도시,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그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것은 뭐였어요? 우상 섬기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부르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자리에서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 제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제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와 제사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라고 제사를 주신 거예요. 제사를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 저희들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신 줄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물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그에게 물을 주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물을, 우물을 먹고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목마르고 다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생명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사는 생명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보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장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으로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으로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지금 본문에 예레미야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와서 어떤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죠. 모리아 산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사흘 길을 가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자기야 하나님께서 백세 주셨어요. 백세.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번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니고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네요. 그때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을 때부터 쭉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르셔가지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례 그때는 사례죠. 사례를 자기 이복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사례가 얼굴이 이쁘니까 사례 세상으로 가서 애국 세상에 가서 그대는 살리고 나는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인하여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둘이 약속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기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하고 바로 왕의 이제 아내를 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바로를 재앙을 내셔가지고 아내 삼지 못하게 합니다. 12장에 그랬어요. 12장에 그랬는데 20장에 또 그래요. 또 블레셋 나라에 와서 아비멜렉 왕의 자기 아내 사례를 또 팔아. 또 그 아비멜렉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을 쭉 보았어요. 자기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는데도 육신에 있어 연약하니까 기근도 못 견디고 세상이 무서우니까 자기 아내를 또 이방 왕에게 팔고 그런 거에서 하나님이 그때 구하셨잖아요. 구하셨기 때문에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22장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번제는 짐승에게 이제 안수하고 내 죄를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그 껍질을 다 벗기죠. 번제는 껍질을 다 벗겨서 껍질 벗기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가 다 바른 다음에 그 살을 다 각을 떠요. 각을 떠서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다가 그 짐승 그 각을 뜬 짐승 올려놓고 불을 떼서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를 화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신 이후에 그동안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한 것을 보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계시면 22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구약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1장. 제가 읽을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리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번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받은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거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악이 가득한데 세상 사람들은 오직하겠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르에서 나온 조카 롯이 있었죠.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따라가다가 양과 육축과 그 모든 재물이 많아지니까 함께 우고할 수 없으니까 헤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고 죄악이 관영하지 그때에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에덴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그 죄악의 관영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사람에게 그것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면 죄악이 관영하고 다 아시는데 거기서 멸하시면 되지요. 일부러 땅으로 내려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먼저 옵니다. 먼저 와서 창세기 18장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두 사자와 세 명이 와가지고 있을 때에 대접을 융소하게 잘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들이 세 분이서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 또 창세기 19장 16절에서 19절 그 사이에 있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권속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9절에 있어요. 19장에 있어요. 우리도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그것을 멸망시키고 왔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걸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가 있죠? 롯이 가 있어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50명이 그 속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45명, 40명.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 그 사이에 다 있어요. 제가 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용서하겠다. 5명이 빠져서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 그 사이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세우셨죠. 창세기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내 씨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서 별을 셀 수 있는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에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의인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의를 입혀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되게 하신 저 우리들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32편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시편 32절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3편 1절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삼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명부터 10명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믿음을 주셔서 의인 되게 하셨죠.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어렵게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 우리들을 의인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권세를 받았는데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권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시편 34편 8절로 15절까지 시편 페이지 825페이지. (825페이지) 시편 34편 8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아하라.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도다. 많은 자녀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복과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그만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그만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가르치리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의인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많은 사람 원치 않으세요. 오늘 이 나라와 세계가 굉장히 혼탁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세계를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다른 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게 하셨으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손에 있으세요. 큰 소리 낸다고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은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치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으로 있던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다 말씀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4절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것.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많은 교회에 또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편 14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세요. 저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 되게 하셨죠? 이제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고.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나누면서 죄성이 있지만 그것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마음을 지키고 죄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입혀준 의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의 삶을 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세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페이지 811페이지 4절부터 얘기해서 4절부터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14편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부어사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아니지 아니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5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신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 의인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하늘 영광 버리시고 고통 당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의인의 삶을 살도록 의인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친구와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임 집사님께서 올린 그 설교 영상을 제가 보고 카톡에 올렸어요. 이거 보셨을 줄 알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건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내 나름대로 막 해야 되는데 찬송가 413장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또 가정과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매주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고개 숙인 교우들과 또 자녀들과 가정교회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같이 일어나셔서 싸울 때
예수인 교회는 여러분을